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하우스 시리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고요. 금주부터 또다시 남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오늘 충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 절제하면 우리가 신년부터 시작했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의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충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충성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군인의 경례 가운데도 충성 있지요. 또 우리가 애국가에도 충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충성을 어떻게 하면 잘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아이들의 언어로 쉽게 풀이한 아름다운 가치사전의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에서는요 충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더라고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외출하며 시킨 일을 잊지 않고 그대로 목욕한 뒤에는 뒷정리도 잘하고 빨래거리에 걸린 빨래도 걷어놓고 그리고 강아지 산책 좀 시켜라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강아지 산책도 잘 시키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충성이란 우유 배달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신선한 우유를 갖다 놓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는요 부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고객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흐뭇해하는 이 마음,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충성이란 무엇인가요? 얼렁뚱땅 내 동생의 필통을 열어보니 에이구 이놈 녀석 하고서 그 연필들을 싹 다 꺼내서 하나하나 잘 깎아서 그 필통에다 가지런히 놓아주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어떠세요? 이게 막연했던 단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충성의 용례 몇 가지의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성하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큰 일도 잘하는 거예요.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일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충성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 우리한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진실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공동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배우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충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으로 다가오셨더라고요. 이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충성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까는 작고 큰 것을 말했다면 이번에는요 적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동일하네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가치사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치사전에서도 우리는 충성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 3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 더 그 충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나만 장군입니다. 그에게서 충성됨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땅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그냥 장군이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고 빽이 좋고 그리고 줄타기를 해서 군대 장관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요 참으로 중요한 일, 다시 말해서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활이 걸렸다, 이런 말 아세요?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라를 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에게도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돕고 우리를 함께 인도하고 또 많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성경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귀한 도움의 손길이 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람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그의 수식을 볼까요? 그는 큰 자요, 존귀한 자요,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자다. 근데 보통 용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큰 용사다. 성경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요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으니,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납병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아람에 있어서는 이 납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여러분, 누구나 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야, 저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에 이미 해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시선은요, 언제나 오해하는 시선이에요. 요 정도 되는 것을요, 이렇게 크게 보기도 하고요, 요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작게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늘 자신의 관점과, 그리고 자신의 중심과, 그냥 자신의 배경으로, 그냥 자신의 시야로, 자신의 시력으로,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시야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엄청난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조차도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에 주님께서 바른 시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우리에게 부족한 무언가들을 허락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우리는 공허하기도 하고, 애달파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깊이 움푹패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웅크려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픈 자, 상처받은 자, 결핍이 있는 자, 구부려진 자, 잃은 자, 상실한 자에게 그들에게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만족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요, 아픈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무엇인가 빠져 있고 풀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뭔가 간절함이 있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 우리는 충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라를 구한 자입니다.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큰 용사라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보니 낮아졌어요. 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어떻게 그는 낮아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충성된 자가 되었을까? 답이 보이세요? 잠시만요. 답을 내기 전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두 번의 답을 같이 내보십시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여종입니다. 이 아이도 참 충성된 아이예요. 이에게 충성됨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능력이 있고 존귀하고 큰 자고 그는 용사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대조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으니 어린 아이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냥 납치해 오듯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누구냐? 전쟁 포로인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어린아이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적군에 의하여서 여러분 부모 형제를 떠나 먼 이국 땅까지 잡혀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 예쁘고 사랑받고 집에서 어리광 피우며 예쁘게 자랄 그 아이가, 그러니까 딸이 셋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확 와닿는 거 있죠. 이런 아이가 집에서 공주처럼 자랄 이 아이인데, 먼 타국에서 장군의 집에서 공주처럼 자랄 아이가 종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까 우리 시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가련하고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없어요. 이 아이는요, 하루아침에 미래가 유린당한 아이입니다. 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낙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바닥을 칠 아이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간다. 이 종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오늘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쉬웠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주인의 집에서 맛있는 것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종이 누릴 낙이 뭐가 있을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일이 쉬웠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놀라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 이 아이에게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마음과 마음씨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3절 볼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상황이 너무 그려지죠. 감히 나만 장군에게 나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그 안주인의 시중을 드는 건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잡혀왔잖아요. 우리는 안 잡혀가서 이 마음 잘 모를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득달같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를 갈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 인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아름답고 참 꿈꾸고 참 사랑하며 참 행복하게 지내, 그러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종의 인생으로 만든 장본인이 나만 장군입니다.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어른도 아닌 이 아이에게 어떤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는 엘리사를 알았으니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게 열려 있자, 여러분, 나와 그와의 경계를 넘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이의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꼭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참 좋겠어요. 그분은 분명히 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주인이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충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잡아온 이 나만의 이 쓴 마음이 어느새 단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당신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었고, 주인의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아픔이 되었고, 여러분, 주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글과 글 사이에 행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이느냐? 재미있는 것은 이 여종이 한 말에 나만 장군과 그리고 안주인이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이 여종이 한 말에, 시키는 일에 이 장군과 그리고 안주인이 따라 움직여요. 하찮은 여종의 말에 어느새 경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가요 세력가였던 그가 이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냐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용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큰 자며 누가 더 존귀한 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요. 힘센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용사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존귀한 자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할게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여러분,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어린 종입니까? 여러분, 나만이 큽니까? 아니면 여종이 큽니까? 여종인 것 같으세요? 저는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며 말하는 그 여종도 정말로 크고 대단하고요, 전 이것도 대단해요. 그 여종이 말한다고 그걸 들어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는 가서 설거지나 해, 너는 가서 청소나 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여종의 말에 경청하며 듣는 나만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답을 이제 내보십시다. 우린 어린 여종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종입니다.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충성의 시작이고, 그 어린 여종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의 말에 경청하는 것, 그 주의를 집중하는 것, 이것도 충성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자, 재력가였던 이 나만이 이 어린아이의 귀를 기울이자 드디어 우린 뒷이야기를 알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과 같은 지극히 치명적이고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어쨌든 문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까이 있었고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아람 왕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충성을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 이 사람도 참 충성된 자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이 여종에게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하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보고가 확실했습니다. 나의 소속은 왕께 있다라고 여기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주인은 아람 왕을 말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블라블라블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가 뭡니까? 이런 거죠. 왕이시여, 옛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냥 오지 않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예쁜 여종 하나 있어서 그 녀석 잡아왔는데, 근데 그 녀석이 우리 집에서 사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우리나라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그 여종이 나에게 말하더이다.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왔나이다. 왕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나만 네가 왔구나. 그래서 왜 왔니? 그랬더니 우리 여종이 저기 가면 낫는데요. 누가 얘기했다고?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그 조그만 여종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려. 야, 이 나라에는 훌륭한 의원이 없어서, 이 나라에는 지략가가 없어서, 내 나라에는 정말로 너에게 좋은 정보를 줄 사람이 없어서 넌 지금 집에 있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하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여자, 그것도 여종, 어린아이가 한 말을 듣고서 지금 너 거기 갔다는 이야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에게 충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지어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냥 가지 말고 너 이스라엘로 간다고 그랬지, 내가 왕이니 내가 친서를 직접 써서 내가 너한테 보내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야 잠깐만 서 있어봐, 그냥 가지마 그러더니요, 나아만이 떠나갈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서 그에게 보냅니다. 옛날 생각 돌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6,000데나리온, 우리가 1년 365일을 다 걷어내고 300일이라고 칩시다.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은요 1달란트는 얼만큼에 해당되어지냐면은 노동자의 20년 연봉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 그러면은 노동자의 200년 연봉을 그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금을 줬어요. 6개를 준 게 아니라 60개를 준 게 아니라 600개를 준 게 아니라 6,000개의 금괴를 그에게 안겨줍니다. 얼마나 오래 갔다 오려고 옷을 지어주는데 한 벌도 아니라 10벌을 챙겨줍니다. 야, 아람 왕 정말 통 큰 사람이구나, 화끈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또 질문할게요.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람 왕이 대단합니까? 아니면은 나아만 장군이 대단합니까? 답은요 또 똑같아요. 둘 다 대단해요. 나아만이 왕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나아만 왕이 말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왕을 얼마나 아꼈으면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가 너 그런 소식이 있었어? 방법을 찾았어? 너 알아들었어? 너 그게 맞다고 생각해? 네가 맞으면 나도 맞아. 네가 가고 싶어? 그럼 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참 기뻐하며 그의 선택을 믿고 그를 얼른 보내줄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보이세요? 아, 이게 충성이구나. 충성은 많이 주는 거, 챙겨주는 거,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이게 충성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뭐가 충성의 열매인가? 끈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끈끈해지는 거예요. 가까울 수 없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어요. 나만과 여종의 관계가 너무 공교히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 나아만과 왕의 관계가 아주 끈끈했습니다. 나아만과 여종 사이에 하는 말 좀 보세요. 우리 주인님이 나섰으면 참 좋겠어요. 또 이 나아만이 그 여종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되었어요. 또 나아만과 아람 왕 사이에, 여러분 그 관계, 나의 왕에게 나아가고, 또 그 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종이, 우리 장군이 나올 수 있다면, 나의 장군이 나올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한다. 야, 내가 편지 써줄게. 야, 뭐가 필요할까? 너 쫄지 않게, 너 부족하지 않게, 너 조금도 어렵지 않게 내가 다 대줄게. 우리는 다 대준 거에 관심이 있지만 저는 그거 아니에요. 다 대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사랑해서 지금 아람 왕이 아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나아만의 충성입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겸손함과 간절함이 되어서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는 경청, 이것이 충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언제나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란 엄마가 외출하면서 시킨 일을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그거 하는 거. 엄마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가 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목욕한 뒤 엄마가 말했으니까 뒷정리도 잘하고 빨래 거리에 걸린 빨래도 잘 걷어놓고 강아지 산책시켜 그랬더니 강아지 산책도 잘 시키고, 이게 충성된 거라고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와가지고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늘 하는 얘기 똑같이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말씀 열심히 보라고 하고, 그것이 하찮은 말이 여러분들에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무겁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린 여종의 충성입니다. 그에게서 충성됨을 찾아보셨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자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실함도 없고 우리에게는 충성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없는 얘기,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나도 안 줘, 네가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줄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없는데, 우리는 이기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미쁘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셨어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우심,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믿고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자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가 큰 사람입니까? 밥값 내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면서요. 누가 큰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품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다시 들리죠. 충성이란 우유 배달부가 비가 오는 그날, 또 눈이 오는 그날, 아 오늘은 가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신선한 우유를 갖다 놓는 것, 이것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뭐예요? 우리 고객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누가 책임진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흐뭇한 거죠. 내가 우유 배달하는 그 집들은 다 건강해, 이 마음 가지고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아람 왕의 충성을 보실까요? 그에게 어떤 충성됨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람 왕은 나아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잘 되도록 진심으로 아낌없이 챙겨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와, 요거 봐라, 이거 작은 거 맡겼는데 얘가 더블로 이걸 일구었어. 야, 너 잘했다. 효율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한테 이걸 맡겼는데 얘는 이걸 망했어? 너는 안 되겠다. 얘한테 맡겼는데 얘는 이것을 2배, 3배로 남겼어. 난 너한테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이 종들이 얼만큼 많이 벌리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야.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줄 거야. 내가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왠 줄 알아?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당시의 종과 주인은 철저하게 선이 있었습니다. 종은 종으로 사는 거고 주인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참여합니까?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겸상하자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거잖아요. 이 충성스러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죠. 충성이란 우리 얼렁뚱땅 내 동생의 필통을 열어서 에이구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다 챙기면서 연필을 다 깎아서 필통에 가지런히 놓아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챙겨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요. 이 마음을 간직하고 이것을 실천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 부어주세요. 용기 있게 하게 해주세요. 큰 자리라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작은 자리라고 그냥 대충 하고, 빛나는 자리라고 전심을 다하고, 오지라고 그냥 대충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더욱더 친밀하고 나와 이웃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충성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